오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제가 있는데요. 우리는 왜 네팔에 가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번 네팔 선교를 작년부터 우리가 갔다 오고 나서부터 그리고 올 초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 두 번째 네팔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이번 저희 네팔 선교팀의 그래서 주제가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에서 따온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컴포트라고도 하고 위로하라 하면 컴포트, 뭐 컨솔레이션 하면 위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게 위로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또 저희 단기팀에서 이제 위로라는 그런 주제를 내놓으니까 이게 또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따뜻하게 끌어안아주는 위로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위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영광, 그 위로 향하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께 또 위로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그런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라는 이런 단어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우리 이번에 팀이 이제 네팔을 가게 되면 그곳 현지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참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뭐 이게 상대적일 수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을 보면 참 우리보다 힘든 상황이죠. 절대적으로 다수가 힌두 문화와 그리고 불교 문화 속에서 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소수에 불과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그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안에서 부족하지만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가보시면 우리가 특별히 벅터풀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보겠지만 너무나 해맑아요. 해맑아. 순수하고 그 복음 안에서 정말 그 기쁨, 너무 선량하세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여기서 보시면 다 이렇게 얼굴 표정들도 밝고 선하신데 아니 어쩌면 그렇게 다 이렇게 선할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을 주셨었어요. 이번 팀들이 가면 뭘 한다기보다도 우리가 가서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우리가 먼 곳에서 와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다. 하는 그런 서로의 위로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우리 뭐 쩐드라 목사님이든 그리고 현지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선교사님이든 또 그 현지 우리 또 믿음의 피부 색깔과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 성도들을 만나고 또 아직 주님을 모르지만 또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또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1절도 내 백성을 뭐하여 위로하라 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위로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 단기 선원 우리 선교팀 팀원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여러분 선교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선교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제를 놓고 사실은 지난 여름에 우리가 선교 축제를 했죠. 그래서 그 선교 축제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주제도 우리 같이 살펴보았고요. 또 우리가 또 감사한 것은 또 지지난주에는 우리 국내 선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제 생각은 이번에 이제 우리 해외 선교도 돌아오고 하면 그다음 우리 금요일 날은 국내 선교팀에서 또 받은 은혜들 또 우리 해외 선교팀에서 받은 은혜들도 같이 이 금요일 성령 집회 때 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제가 이제 다음 주겠죠. 금요일 성령 집회 때 좀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가 뭐죠? 선교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강부리의 성도님들은 선교하면 뭘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든, 그러니까 국내 선교를 가든 해외 선교를 가든 우리가 선교를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 선교를 가는 사람은 선교를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국내든 해외든 그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일정 기간 동안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죠. 선교는 근본적으로 뭐죠? 선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때에는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신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일에 참여케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 삶을 그 하나님의 삶에 결국 맞추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은요 회복입니다. 이 모든 깨어진 어그러진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거, 새롭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 주일 이제 내일 모레 새새벽 축제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참여해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혼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길을 놓고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우리가 길을 놓고 그를 이 자리에 앉혀놓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과 동역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반드시 성도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지를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렸든 어떤 삶의 문제가 있든 그것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결국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읽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기도문,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요 결국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떠나는 거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보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신다고요.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네팔로 가는 것만 많이 선교가 아니죠. 네팔로도 보내시고 지금 당장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을 또 어디로 보내세요?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여러분 그게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선교를 안 하고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고 선교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그게 선교적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선교사님 많이 보내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사역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할까, 어느 나라를 선교할까, 어떤 지역을 선교할까, 누구를 선교할까, 많은 교회들이 관심이 거기 있어요. 왜 네팔입니까? 왜 다른 나라 아닙니까? 왜 이 나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선교는요. 교회가 뭘 선교할까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하세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세상으로 보내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 소리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제가 처음 질문했지만 선교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거 단기 선교 가는 거야. 그거 국내 선교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선교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선교는 뭐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 예. 누가 대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는 거예요.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요, 이게 없으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든 여러분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네팔이든 영주든 어디든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선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신 분이 누구세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냐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른 표현 방법이 많겠지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선교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요. 그러니까 선교하기 위해서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부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은 자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선교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선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 왜 선교가 교회에 있어서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청년부가 선교한다고 하니까 또 우리 청년들이 또 마음을 모아가지고 또 그렇게 식사 후에 우리가 선교 후원하겠다고 해서 그 카페를 열었어요. 그렇죠? 카페를 열었는데 그럼 이 카페를 열었으면 또 그거를 뭐예요? 먹어주고 후원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뭐 한 잔이라도 더 솔직히 여러분 누가 커피를 뭐 한 잔에 뭐 몇만 원씩 주고 누가 먹습니까? 저도 5만 원 주고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교를 한다 할 때 서로 마음들을 나누고 그럴 때 뭐가 흘러 넘치는 거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과연 이렇게 어린 옷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린이 두신 그 집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없지는 않지만 과연 저 박스가 찰까라고 생각을 또 했었어요. 근데 이게 웬걸 차고 넘쳐가지고요. 전 내일 어떻게 정리할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에서 우리 최병욱 권사님 계시지만 최병욱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요. 그러니까 남대문에서 그 동생분이 또 그 액세서리면 그걸 하시니까 그 새 걸로 그걸 한 부대기를 제가 감동받 우리 권사님이요 계속 권사님이 그걸 일주일 동안 나르셨다는 거예요. 이만큼씩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쟁여놓고 그래서 내일 이제 다 이제 모아지니까 내일 가지러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교회에서 선교가 가는 10명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놓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그렇게 한 마음이 돼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찔러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한 후원금도요. 정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고 드러나고 역사한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내년에 저희가 이제 로잔 대회라는 게 있어요. 세계 이제 선교 대회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그런 로잔 그런 세계 선교대. 그러면 세계 선교사님들과 이런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정해진 제가 까먹었는데 몇 년마다 열리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어떤 협약 그래서 선교 협약 같은 거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런 로잔에서 처음에 그런 게 있었고 그런 협약들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 케이프 타운 서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의를 했었어요. 뭐냐면 선교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해를 이루시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다. 선교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교는 뭐냐? 하나님의 선교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결국 하나 되게 하는 역사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싶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어떤 선교를 한다, 국내 선교를 한다, 해외 선교를 한다 했을 때 분명히 이 교회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기도로 하나 되고 물질로 하나 되고 마음으로 하나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파송을 해요. 저도 가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갑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정말 그 땅에서의 영적 싸움은요 정말 치열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모아줄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꼭 밥 먹을 때 꼭 3번씩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그분의 선교를 완수하실 때 죄와 악으로 깨진 창조 세계를 더 이상 죄와 저주가 없는 새로운 창조 세계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꾸시겠지만 그 바꾸시기 전까지도 우리는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 되게 하는 일. 여러분 사단은요 보세요. 정치판에도 그렇고 이 세상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교가 도덕적으로는 선하고 뭐 좋은 걸 추구한다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다 갈려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사단은요 이걸 다 분열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선교는 우리가 네팔을 찾아가든 특별히 이렇게 타문화권에 가서 거기에서 그 선교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런 다른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여냐고요. 그랬을 때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여기 이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 강북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선교를 하는 또 저희 목회로의 하나의 부분이 선교일 게 아니 선교 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한 가지 저희 교회가 추구하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특별히 해외 선교와 관련해서 선교 사역의 가장 핵심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나라든 이 타 문화권에서요 피부색도 다르고 얼굴도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가서 선교하는 건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타 문화권 먼저 믿은 사람이 그곳에 가서 어떤 선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 사람을 세워서 그 한 사람이 그 현지 그게 목사님이든 현지 교회든 그 교회를 통해서 자국민들을 그죠? 그 자신의 동일한 문화권에서 동일한 언어로 살아가는 그 형제 자매들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먼저 된 자가 그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준 자가 그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향후 선교 사역을 한다면 그러니까 현지 선교사님을 통해서든 아무튼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현지 교회와 우리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나서 우리가 같이 한 형제로서 마치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다른 이런 마게도냐나 여러 교회들과 형제 교회가 되어 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듯이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제 김가래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만나게 되고 또 꿈꾸게 된 그 현지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그게 벅더풀 교회였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거죠. 협력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를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이죠?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이게 뭐 말하는? 예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예배해요? 누가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요 누가 모였어요? 각 나라와 그리고 족속과 그리고요 백성과 방언. 그러니까 수만 가지 말을 했던 그 모든 민족들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이거 모든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죠. 세계 곳곳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요한계시록 우리 교회에서 강의하고 있었잖아요. 하면서 제가 무슨 꿈을 꿔봤냐, 무슨 생각을 해봤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날 그 나라에 다 모일 거예요. 모이는데 제가 목사 우리 교회 강북 우리 교회 대표하는 담임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막상 갔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세계 많은 사람 많은 교회들이 모였는데요. 여러분 세계 많은 민족 많은 교회들 가운데 아는 교회 있어요? 여러분 강북 우리 교회 말고 한국에 있는 교회 말고 세계 모든 민족과 방언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우리는 우리밖에 몰라.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근데 갔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벅더풀 교회와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갔는데 벅더풀 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 왔냐고. 에? 우리 교회가 당신들 기도와 당신들 후원으로 신학생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고 같이 청년들이 같이 연합해서 너 왔구나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그 교회 청년들을 알아가지고 적어도 다른 나라 어떤 교회를 좀 아는 교회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진짜 얘기예요. 갔는데 뻘쭘히 우리 교회밖에 몰라. 우리 교회 성도들만 알아도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너희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세계 곳곳으로 뻗어 나아가면서 그런 형제 자매들을 만들고 그랬을 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섰을 때에 그 쩐드라 어디 갔어? 쩐드라 목사님 어디 있지? 찾고 그 마이클 어디 있어? 찾고 다케시마니 도케시마니 어디 막 찾고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마지막 날 그 하나님 나라 갔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선교를 한다면 예전에는 그냥 선교를요 그냥 후원금 딱 보내고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그 현지 교회 성도들과 그 이름을 알고 정말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권사님들도 그 교회 가서 같이 예배도 드려주고 또 만약에 그 교회에서 형제 청년들이 한국 나온다고 하면 우리 교회 한번 초대해서 밥이라도 먹여주고 같이 이렇게 교제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게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말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되어질 그 일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그게 선교가 아니겠냐 그 소리죠.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만나게 해주셨던 게 지난번에 그 벅더풀 교회와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목사님들과 그리고 여러분 이 벅더풀 교회는 이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가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시골의 어떤 그런 교회 같은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카트만두라는 그 수도에 있는 만약에 그 나라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교회예요. 그 교회는
예, 엄청난 교회죠. 예, 성도는 한 100명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힌두 문화와 불교가 지배적인 그런 교회에서 당회가 있는 조직 교회예요. 조직 교회. 예, 그런 교회의 성도님들과 또 이번에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그 장로님들도 너무나 호의적으로 그래서 정말 그런 교회라면 저희 교회가 그런 형제 교회가 돼서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답을 이제 선교사님께 얘기를 들어서 이제 가서 제가 이제 그런 장로님들을 만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표로 가요. 원래 장로님들이 좀 같이 갔는데 시간이 좀 안 맞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공교롭게 또 가게 되는데 어쨌든 같이 가서 그렇게 교회와 교회가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쁜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희는 자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누구를? 내 백성을 뭐예요? 위로하라. 그러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 소리예요. 예. 그래서 그 백성들을 우리 단기팀이 이번에 가서 정말 위로해 주러 가는 거예요. 위로해 주러. 정말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그런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다면 같이 꿈꾸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네팔이라는 나라가요 참 전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네팔 지도를 보면은요 이 나라가 자 PPT를 보시면은요 여기 빨간 요게 네팔이거든요. 여기 바다가 없어요. 그냥 내륙에 있는 요 네팔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네팔이 어느 나라를 끼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네팔은 지금 국경이요 아주 덩치 큰 두 나라를 끼고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그게 어디냐면 여기 어디예요? 인도입니다. 이 엄청난 이게 대국 아니에요? 이 인도와 어디를 끼고 있어요? 중국이에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 그 사이에서 그 말은 그러니까 네팔은요 인도와 중국 문화가 같이 예, 맞물릴 수도 있는 예, 하여튼 그런 지중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예, 그런 곳이 사실 네팔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중국 국경 이번에도 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국은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중국으로부터 해서 인도까지 해서 저 유라시아까지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지금 길을 놓고 근데 그들이 놓는 길은요 장사하려는 거, 돈 벌려고. 근데 마치 옛날 로마가 길을 놔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군사적인 정복을 하려고 로마가 길을 닦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이 닦였기 때문에 누가 선교를 할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그렇게 빠르게 그 마게도냐와 그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로마가 길을 닦아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중국이 해놓고 있고요. 근데 결국은 그 길로 물론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또 그 길로 누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이제는 선교하는 선교 우리의 그 복음의 발걸음들 아름다운 방편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네팔이 그러한 중요한 그 위치에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네팔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가시면 여기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시면은 6시간 걸려요. 6시간 걸리는 6시간 비행기로. 예, 그래서 직항은 6시간이지만 또 이제 갈아타면 좀 더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 나라가 이 네팔인데 또 감사한 것은 이 네팔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되게 호의적이고 또 네팔 사람들이 한국말도 되게 잘해요. 한국말 웬만한 지식인들이나 웬만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들이 접근해서 예,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네팔 정부가요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강제 개종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전도는 못해요. 예. 그렇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 성교사님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어를 잘하고 이제 우리 이 기독 관심 있는 그 집을 방문하는 거 예, 한식집을 한다는 그 청년 집 그것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같이 사랑으로 가서 예, 그러한 문화들을 통해 그들이 변하면 그들이 전하는 거야 뭐라 그러겠어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단기 선교의 예, 그 씨를 뿌리는 거죠 지금부터. 그래서 자, 이 네팔의 사진 보세요. 이게 벅더풀 교회예요. 자, 그 다음 사진. 이게 벅더풀 교회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렸지만 이 벅더풀 교회가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위로하고 또 같이 예배하겠지만 근데 참 제가 놀랬던 게 이 교회 하여튼 이 교회 청년들이 많아요.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이 지역에서 보면 그래도 청년들이 참 많은 교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그런 지체들을 보면은
이게 다 거의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고 너무나 귀한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과 우리 청년들을 뭔가 이렇게 만나게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선교가 그냥 장년들이 이제 경제적인 주체권이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참 많은 물질로서도 후원을 합니다. 근데 물질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문화적으로 같이 서로 같이 그 같은 세대 속에서의 어떤 그러한 이 그걸 뭐라고 하지? 라폼니까 뭔가 아무튼 서로 이렇게 있어요. 통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예. 특별히 요즘 뭐 어느 세계를 가도요 이 한류의 이 BTS나 여러분 이 한류 문화가요 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접촉점이 돼서 그런 걸 통로로 해서 복음이 얼마든지 나눠질 수 있는데 근데 요번에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청년들이요 여기 청년들 이 청년들이 이제 우리가 당분하겠지만 이 러수아라는 이 러수아 그 샤프로베시 교회에 가서요 그러니까 마침 우리하고 좀 일정이 맞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일정이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요번에 가서 이 청년들이 그 우리가 가는 이 러시아 그 거긴 시골 교회죠 한마디로 가서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말로만 국내 선교를 한 거예요. 예. 국내 선교를 하고 그렇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열매들을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다면 이제 내년이든 우리 교회 청년들과 그곳 청년들이 같이 서로 함께 그게 복음 안에서 서로 정말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케이프타운 이 선언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요 서로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 복음으로 하나 여러분 그게 선교고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그 소리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거를 해냈으면 좋겠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장년들이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저는 한 15명 정도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갈 수 있다면 근데 이 청년들이 뭐가 돈이 있겠어요. 적어도 가려면 근데 네팔이 좀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항공권이 너무 비싼 게 좀 그게 흠이긴 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내년에는 물론 제일 좋은 건 직항을 타고 가면 좋겠지만 이번에 저희는 직항을 타고 가요. 연세도 있고 스케줄도 있고 해서 직항을 타고 가면 좋은데 이 직항이 엄청 비싸요. 대한항공이 너무 독점이라 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조금 더 살 수 있겠죠. 뭐 한번 경유를 한다면. 그래서 청년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작년에 지갑을 열어주셔서 후원을 많이 주신다면 직항을 타고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튼 그래서 15명 정도를 보내려면 분명히 우리 청년들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또 마음을 먹고 또 용돈 아끼고 너무 공짜로 가면 그것도 힘들 거예요. 같이 좀 이렇게 마음을 모으지만 교회에서 후원을 정말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어렸을 때 그거를 경험한다면 그들의 남은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아가겠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장년들은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나 여러분들의 손주들이나 이런 단계성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자. 여러분 그게 저희 소망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이 교회 한번 그다음 넘겨주세요. 이 벅다풀 교회 그다음 넘겨주세요. 이 교회 이 뒷마당이에요. 뒷마당인데 지금 작년에 가서 우리 뒷마당에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예배 마치고 나서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에 뭐 하고 있냐면 이 교회가 예배당을 증축을 하고 있어요. 예배당을.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여러분 한국이나 여기나 그렇게 교회를 새로 이렇게 예배당을 증축하고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교회가 그만큼 건강하고 또 그만큼 목사님이 목회를 또 잘하고 계시고 당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잘 모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또 가면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한 형제 교회로 같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뜻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오면 특세 때 헌금을 해주셨어요. 특세 헌금. 그래서 그 헌금 중에 저희가 100만 원을 모아서 작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네팔 정도는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헌금을 이 예배당 건축하는데 좀 필요한데 써주십시오 해서 그걸 전달하려고 해요. 괜찮겠죠?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또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더 감사한 것은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달 후원해 주시는 그 후원금으로 5명의 신학생을 저희가 후원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이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그 신학생 5명을 원래 다 후원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교회가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다 건강한 게 아닌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교회는요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성도님들이요 스스로 자립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정책 중에 잘못된 게 뭐냐면요 식민지화된 정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조건 있는 교회들이 그러니까 앞선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힘과 물질과 이런 걸 가지고 무조건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지 교회들이요 뭐가 없어 자립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교회들이요 스스로 자생을 못 해요. 근데 이 벅터풀 교회가 건강한 것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단 총신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유학을 오신 거죠. 유학을 오셔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 벅터풀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한국말 되게 너무 잘하세요. 한국말.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한국말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통역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말도 잘하시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이 참 이게 그 참 바른 게 뭐냐면 근데 저희 교회가 그렇게 후원을 한다고 하니까 신학생들을 그러니까 원래 그 일을 그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건데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하고 하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도 마음을 열으셔서 그러면 반반하자. 우리가 무조건 다 받을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신학생들인데 그럼 우리 교회가 책임을 져야죠. 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동기부여가 돼서 어쨌든 그 교회 장로님들이 또 허락을 해주셔서 지금 반반 같이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그림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같이 그래서 그 장로님들도 이번에 만납니다. 만나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서로 기도하며 도와가는 이 동역.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우리 선교팀도 우리가 꼭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 또 우리 강북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실 지금 이사야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이사야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살게 될 것을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살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구원을 주실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뭐 해야 하면 길을 내야 돼. 길을 내야 그 길을 누가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메시아가 지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광야에는요.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낸다고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막에 길을 내는 게 이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거야. 누가 그 사막에 오겠냐고요. 누가 광야를 그렇게 지나가겠냐고. 근데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광야의 사막에 그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내는 그 일을 하면 반드시 그 길로 누가 지나가느냐? 메시아가 지나간다는 소리예요. 메시아가 지나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4절 보세요. 4절. 골짜기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도두어지며. 그리고 산마다 언덕마다 어떻게 해요? 그게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어떻게 돼요?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어떻게 돼요? 평지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이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단기팀이 가서 뭘 대단히를 하는 거 아니야. 가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평탄케 못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네팔의 큰 히말라야면 에베레스트면 안나푸르냐면 그 엄청 높은 산들이 있는 곳이 네팔인데 그걸 어떻게 낮게 만드냐고요. 그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누군가 해야 돼요. 예. 그 일에 강부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소리예요.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네팔 팀만이 아니에요. 이번에 영주 팀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감사했던 건 그거였어요. 우리가요, 그동안 교회가요, 이렇게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가서 불편한 잠을 자면서 시간을 내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 교회 현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 그게 진짜 선교고 그게 진짜 후원이죠.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번에 영주팀이 갔다 왔으면 내년에도 또 다른 성도님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지역의 어떤 교회가, 그리고 그런 교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를 그냥 놔두시겠어요? 축복하시겠죠.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지 않으셨겠어요? 참 이번에 청년부에게 진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 청년부에 부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특스 때도 그렇고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우리 회장님도 그렇고 안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지난주에 37명이 참석했대요. 또 3명이 새로 왔대요. 이런 일들이 저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영주가 됐든 해외 선교가 됐든 수련회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요 물질을 보내주십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주고 싶은데 주저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그래서 요번에 국내 선교도 제가 진짜 감사한 거는,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 이 해외 선교도 우리 해외 선교 팀들, 우리 김태성 집사님이나 몇몇 분들이 그런 전교에서도 이런 선교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저는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길이 열렸어요. 길이 열렸어요. 국내 선교도 그동안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팀이 같이 가서 진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이것도 국내 선교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참 이렇게 빨리 쉽게 열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선교 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마치 물결이 흘러가도록 해주시는 이런 흐름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고 그 뜻이 있으면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돼. 6절, 7절,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뭐요?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하나의 큰 사명은요 그거였어요. 이찬수 목사님 통해서 이 교회 간다 했을 때부터 목사님 저한테 당부했던 건 그거였어요. 성도들 말씀 잘 먹여라. 주일날 어떻게든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성도들이 잘 먹을 수 있는 따뜻한 밥을 잘 지어가지고 그거를 잘 먹여라. 근데 그거는 이찬수 목사님도 오카느 목사님께 그 충고 받고 개척했고,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적어도 저는 그렇게 말씀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언변도 좋은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건 기도해서 우리 성도.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해주는 소리인지 그냥 예의상한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으셨대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정말이요? 이번 특세 때도 하여튼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대요. 근데 꼭 붙는 게 있어. 길었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찌됐든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이찬수 목사님 오가는 막 그런 주옥 같은 설교를 해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데 어쨌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신 건 제가 확실히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빨아들이신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 그래서 그런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럼 언제 이렇게 선교도 나가고 언제 이런 뭐 지역사회 선교며 뭐 언제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오늘도 우리 반찬팀 나와가지고 정말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거 보면 제가 진짜 절이라도 해드리고 솔직히 속마음은 그래요. 그렇게 이곳 저곳에서 반찬 사역을 언제부터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어려운 성도가 한 명 나오니까 또 구제팀에서는 그 집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가서 또 신방하게 하고 또 집 상태 보고,
그래가지고 도배를 해줘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분당 우리 제일 부러웠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찬수 목사님 그런 사역에 막 뭐 해라 이런 분이 아닌데 막 여기저기서 사역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아서. 근데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그거예요. 강단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전하고 하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싫을지라도 가장 살아남는 게 뭐예요?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목숨을 건 사역자가 있고 그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당연히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주신 하나님께서 저의 또 한 가지 꿈이 있어요. 네팔을 통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향후 저희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네팔의 신학생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있잖아요. 제 기대는 마음은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런 제3세계 국가나 이러한 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타문화권에서 이렇게 네팔도 너무나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욕구들이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제대로 된 신학교가 있어요. 있는데 제대로 된 신학을 배워서 신학을 가르치는 그러한 부분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신학이 들어가면 이게 신앙이 막 혼탁해지고 막 거기서 이단들도 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학생도 만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셔서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된 신학교를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그냥 한 교회만이 아니라 이 네팔을 정말 한 지역을 우리가 잘 세우면 정말 제대로 된 사역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대로 훈련 받으신 쩐더랑 목사님이 계시고 또 그런 면에서 또 김가래 선교사님이 지금 거기에서 신학교 사역도 하고 계시는데 어찌됐든 저희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일조할 수 있다면 그리고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저희 기회가 전 그런 생각도 하나님께 제가 저에게 박사학위를 주신 것도 기회가 된다면 그걸 갖고 쓸 수 있는 어떤 뭔가 통로도 주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제대로 된 일꾼들을 세워서 네팔에 그러한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런 신학교를 통해서 제대로 된 목사들이 배출되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땅에 얼마나 큰 이 파급력과 일이 되겠냔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요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번에 가면 여러분 또 감사한 건 네팔은 네팔어 성경이 있어요. 예, 이미 번역되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역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결론을 내릴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그래서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호하라. 오늘 우리 특별히 또 10명의 우리 팀원들이 이 말씀 또 마음에 담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셔서 우리의 몸짓으로 언어는 안 통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으면 좋겠고 우리 현지에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잘 또 전하고 위로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